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아담이 입는 옷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적인 인간, 즉 혼의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영적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적 정체성은 바로 생명, a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인간, 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정확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똑같은 이 종의 형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외모로 보기에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하지만 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 바로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하늘에서 난 자가, 이 하늘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라면 땅에서 난 자, 이 첫 번째 아담 같은 땅에서 난 자는 그 후에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에 올 때는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보다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처음으로 흙으로 지어진 아담, 우리는 보통 먼지로 젖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이 먼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처음 흙으로 지어진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아담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자가 바로 뱀인 사탄임을 창세기 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면 아담은 이게 혼의 생명이죠. 혼적인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인데 이 첫사람 아담은 영의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혼적인 생명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뱀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여자에게 이 뱀이 던집니다. 그런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깨달음이 없었던 이 여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깨달음이 없었던 이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인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3장 3절에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사탄에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워딩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 길이 없는 이 여자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첨가시키는 엄청난 실수를 여자는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의 이해로는 사탄을 대적하기가 불가능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야,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 이 정도로 있을 때 반드시 사탄, 이 뱀이 찾아와서 그 틈을 공략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뱀인 사탄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정확한 이해가 없음을 즉시 간파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던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의 확신까지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냐 하면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둘러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 있지도 않은 아담과 여자. 물론 이 아담에게는 생기가 들어갔고 이 아담을 통해서 갈비뼈로 여자가 지어지긴 했지만 이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탄의 부드러운 제안에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사탄의 관점으로 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전에는 그냥 무관심하던 이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열매를 먹느라고 별로 이것에 관심이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탄의 관점으로 사탄이 그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급격하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이 여자는 자기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 충실한 역할까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 못하고 사단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이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혹의 단계에서 완전히 넘어갔어요.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여자가 즉시 희생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아담,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직접 아담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이 사람의 나약함, 이 혼의 생명의 나약함을 이 성경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인 사탄을 가리켜서 간교한 들짐승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건 에덴 동산 안에서 지어진 들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보는 들짐승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죠. 가장 간교한 뱀, 가장 간교한 뱀에게 농락당하고 미혹당하는 이 여자는 말씀이 없는, 말씀의 확신이 없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여자였음을 여기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죠. 이 모세 시대에 비로소 율법이 제정되는데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율법이 제정되고 복음이 올 것임을 창세기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첫사람 아담, 바로 이 땅에서 난자인 이 아담은 선악의 열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살다가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자기들이 벗은 줄을 비로소 깨닫고 인식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몰랐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비로소 내가 벗었다. 내가 이렇게 죄에 쌓여 있는 자구나. 죄에 미혹되어져 있는 자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지 않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이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하여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용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해소됐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엮어서 입었다. 치마로 만들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 옷을,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저주받은 사건에서 끝났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에선 더 이상 구원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어지는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 가지고는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었을 때 자신들의 수치,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되지만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담과 여자와 동일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만약에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이 율법을 받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 아담이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영적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현재의 주소는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내가 죄인임을 너는 알게 되었느냐? 너는 너의 영적 정체성을 알게 되었느냐?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네가 비로소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수치를 가렸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화과 나무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벗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음을, 즉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아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므로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아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정결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만드신 후에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이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말씀, 생계를 받은 자, 혼의 생명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어두셨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보좌에 아담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의 생명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극도의 불안감, 절망감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그냥 아담과 여자에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 이게 보통 히브리어로는 하바라고 보통 발음을 하는데, 하와 하바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리는 것,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으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 상태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첫사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첫사람 아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혼의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신의 한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혼의 생명입니다. A living soul이죠.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이므로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입는 옷은 뭡니까? 흰옷이에요. 무수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 혼의 생명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지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의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혁명시킬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힐 때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온전하게 사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해에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이 2024년 새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져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 것처럼,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한 것처럼, 성령이 한량없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담이 입는 옷, 흰옷을 입는 자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